예수와 하나 되기 223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악인들이 날뛰는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을 압제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 의심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을 진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을 2번 언급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믿음을 구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에 절망합니다.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향한 의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예수님이 함께함이 가장 좋은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복음은 너무 간단한데 이 의미가 깊이 들어오지 않고 또 그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자꾸 희석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권적으로 구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잘 적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의 그 간격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의심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또는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속됨의 이런 믿음도 있지만 또 하박국 선지자 같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을 의롭게 믿고 싶은 자의 또한 믿음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나라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총독이나 이 지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지도 않고 또 헌금도 안 하고 또 헌금 해봤자 좋은 양들은 자기가 갖고 자기가 먹고 병든 양이나 바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행해졌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한 100년 남짓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 다 없어진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제받는 저 백성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난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통치하셔서 이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근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식론적인 세상에서 과학이 그리고 신화가 다 깨지는 서양 문명에서 그는 이제 신은 죽었다. 우리는 초인으로서 살아가자. 이건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편으로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죠. 우리가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도 다 깨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주 위험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보는 세상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보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의 그 스펙트럼 안에서만 보는 것이죠. 가시광선만 보지 감마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Z선, 적외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지각은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을 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주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전기신호로 빛을 통해서 전기신호로 그 화학적인 걸로 해가지고 뇌에서 주관적인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주관적인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관과 주관이 우리 뇌에서는 계속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객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권으로 그리고 계시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가 또한 공동체에서 연합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교리로 나오는 거고 또 심층적으로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체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 주관에 있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살아계심, 하나님을 갖다가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걸 강구하지 않으면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에도 내 주관 세계에서는 운이겠지,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 때 내 주관 세계에서는, 내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게 불신으로 드러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니체가 신을 죽었다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신을 특별히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세계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어떠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믿음의,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그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햇빛과 비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먹을 것을 주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난 거지. 저건 뭐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거지. 그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다 주관되어서 자기가 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베풀어 은혜를 주셔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세계와 사람의 세계에서 극단적으로 하나 분리하자면은 무엇이 되겠어요? 그들이 의식이 없나요? 아니에요. 감정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능도 있고 의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실제 동료애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동료애, 형제도 있고 자유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근심이 없기도 해요. 딱 하나 없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신을 찾는 마음. 내세를 향한 그 마음 위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동물처럼 아니면 어떠한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으로 내가 그렇게 그걸 갖다가 내 마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동물의 마음에 기초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주체적인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버린다는 건 모든 가치에 있어서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 정의, 평화, 뭐 이러한 국가에서 말하는 인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고대 종교에서부터 나온 것을 그것이 국가가 그것을 대체하면서 이념화시킨 거고 지금은 과학이라는 것이 또 와서 그러한 이념 같은 것들을 다 깨버리고 현실적인 그러한 어떠한 수량화된 것이 세계의 전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그러한 생각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기반되었기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고 그 감정은 거기에서 속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나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정의가 있나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원론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걸 쭉 쫓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그런 쉽게 말하면은 자기 부인에 이르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갖다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의 어떠한 자기 꿈,
내가 왕처럼 돼서 내 자손이 번창하고 뭐 이러한 꿈을 꾸면서 끝까지 살고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서는 자기의 꿈을 그게 이삭을 내려놓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을 갖다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가 그렇게 초인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인식론적으로 뭐 신과 같아지거나 이런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됐고 아주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밖에 있는 자연세계 내 이웃이 없으면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저 자연세계의 생명들을 사랑하고 그보다 더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을 있음을 내가 바라고 궁극적으로 할 때 곧 내가 부인되는 그것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그냥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예수님께 그 모든 짐을 갖다가 지게 하시고 그것을 자신이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속됨으로 속해짐으로 속량됨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전부이고 내 본체인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삶을 갖다가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말 내 삶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내가 더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이르는 하루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남은 나의 그런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음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